할렐루야. 오늘 귀한 금요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오늘 금요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알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알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알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439장 우리 십자가로 가까이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끌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점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직원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아멘. 440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예수와 함께 아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매도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온 그늘 나를 애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전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하영 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냈는지 돌아봅니다. 불안한 상황 속에 주를 찾지 않으며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가 앞서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가 매 순간 우리를 이끄시는 주의 손길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기간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했으나 우리의 마음은 어느 곳에서나 주를 향하여 집중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가정의 회복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굳게 하나 되는 참 즐거운 교회 모든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속되는 어려움 속에 교회가 가진 본질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대적하고 비난을 일삼는 것이 우리의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뎌내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져가는 모든 과정을 기쁨으로 보게 하옵소서. 주여, 겸손한 주의 자녀로 이곳에 나와왔으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새겨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주님께 언제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점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적응 능력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영상 예배가 모든 교회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낯설고 새로운 경험이지만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예배는 지속되어야 하고 장소와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뜨거운 예배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본문 내용이 좀 긴 관계로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아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내용을 가지고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인물 중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 꼽으라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무엇이 부러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숨기겠냐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그는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특별 대우받는 사람처럼 보여졌습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내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신과 인간 사이에 이런 감정 교류가 과연 가능할까 궁금하면서도 참 부러웠습니다. 제가 믿음을 가지면서 30대 중반부터 저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마음을 숨기지 마시고 다 알려주시고 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긴 여정인 것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옮겨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혹은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두 사람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비추어지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지는 과정에는 무수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순탄하게 세워지는 사람도 있지만 우여곡절 끝에 세워지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의 삶은 순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집안의 자제도 아니었고 들에서 양을 치는 많은 목동 아이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을 방문했을 때 부모들의 반응을 보면 제외당한 아이였습니다. 부모의 눈에는 별로 기대도 없고 그저 평범한 아이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뭔가 다른 것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아이와 함께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성정을 보면 양을 치는데도 얼마나 보호하고 잘 지키는지 모릅니다. 용감하게 양을 지키기 위해서 오고 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호와의 그 이름을 위하여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때려 눕히는 굉장한 일을 해낸 아이입니다. 그 사건 이후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보는 시선이 달랐을 것입니다. 동네 스타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둔 승리이지만 사람들의 칭찬과 부러움을 몸에 입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우쭐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존재가 되면 사람들은 금방 초심을 잃고 타락하기 쉽습니다. 다윗에게 두신 하나님의 신의 한 수는 사울입니다. 타락을 막기 위한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참 용맹하고 무서울 것 없는 다윗은 사울을 만나면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사위가 되어서 출세할 줄 알았는데 사울이 시기와 질투로 죽을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어떻게든 붙어 있으면서 살 길을 찾아보았지만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와 함께한 군사들은 600명 정도 되었고 사울의 군사들은 3,000명 정도 그 이상이니 참 대적이 될 수 없었던 거죠. 생각도 못해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에서 후일을 도모하면서 바짝 엎드려서 있는데 갓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왜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이렇게 돌아다니냐고. 하나님께서 빨리 돌아오라고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땅으로 속히 돌아오라는 그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가긴 가야 되는데 이 유대 땅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중심부로는 못 가고 가장 끄트머리 가능한 한 사울에서 떨어져 있는 그곳으로 이렇게 옮깁니다. 그곳이 헤렛 수풀가입니다. 그곳에서 혹시나 사울에게 노출될까 조심조사하면서 숨어 지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23장 앞부분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어 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서 와서 막 다 빼앗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이 사실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나설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갈까요? 이러는 거죠. 하나님의 질문, 이 응답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 너가 가서 구원해라. 이런 응답입니다. 만약 제가 이 처지에 놓였다면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요참에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막 싸우다가 막 다쳐버리든가 죽게 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나 보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늘 묻는 자였습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궁금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앞에 듣게 하신 이의 이 음성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시키려는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순종할 의지가 있는 자들은 늘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래야 순종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참모들이 크고 말립니다. 가면 큰일 납니다. 이 사울도 죽이려고 해서 우리가 참 힘든데 블레셋 이 사람들까지 어떻게 보면은 쌍적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곳을 가야 됩니까? 이건 지혜롭지 못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을 때 다윗이 한 번 더 묻습니다. 정말 갈까요? 이렇게 묻는데 또 응답 역시 예스입니다. 사실 두 번째 이렇게 질문할 때는 그냥 좀 다짐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저는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이런 좀 안전장치를 좀 할 법도 한데 참 단순한 건지 아무튼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그일라를 구하러 갑니다. 그일라는 유대 땅 중심부 쪽에 가깝습니다. 사울과 조건을 갖춘 곳입니다. 이 위험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 순종은 참 무모한 선택일로 비추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는 일은 아주 순조롭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사울이 알게 됩니다.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우리가 참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사람의 눈으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은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해석하고 자기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자기 위주로 해석되고 도구가 되어야 되는 자신이 하나님을 도구 삼아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울의 삶은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비추는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사울과 같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윗과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세워준 자들은 더욱 거울 삼아야 될 것이고 앞으로 세움을 받는 자들에게는 답습하지 않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닮아야 될 사람과 닮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늘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들은 대부분 참 순종적인 사람들입니다. 특히 나에게 없는 부분을 우리가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그 도려내야 하고 고쳐야 되는 그런 부분을 가시 같은 사람 거울을 통하여서 보여주십니다. 강도는 조금 더 셀 수 있지만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런 의도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합니다. 그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하지만 자신을 성찰하고 사울 같은 마음을 도려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닮지 말아야 될 사람을 욕하면서 닮는 사람도 있고 닮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참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하고 감정에 기복이 심하고 구원의 큰 사명보다 자신의 영광에 취해 살고 있는 사울의 모습은 불순종하는 신앙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심판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판단과 복수심으로 가득 차서 하해와 용서가 없습니다. 만약 사울이 하나님께 다윗이 왜 여기에 왔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아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잘 화해하고 힘을 합쳐 백성의 구원을 도모하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승리를 거두지만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심지어 구해준 그일라 사람들도 배신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누구에게도 복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도우심으로 다윗은 보호를 받습니다. 후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온전한 가나안 정복을 이루십니다. 온전한 순종의 결과는 완전한 승리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 천국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는 선택적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또한 명령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구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몰라서입니다. 무지와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제가 한때 믿음이 없을 때
뭘 몰라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친구가 참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 친구는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자신의 모든 열정을 교회에 쏟고 버는 돈의 반 정도 헌금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모든 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나는 좀 적당히 믿으니까 손해 없는데 저 친구는 큰일 나겠구나. 인생을 거의 다 저렇게 쏟아 붓는데 만일 죽어서 천국이나 지옥이 없으면 참 큰일 나겠구나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저는 만에 하나 혹시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 교회에 다닌 겁니다. 성경을 다 믿지 않고 선택적으로 믿었습니다. 창세기를 읽는데 참 당구신화 같더라고요. 천지창조를 이렇게 읽으면서 참으로 대단하고 엄청난 뻥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뭘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을 못합니다. 누구에게 순종을 하냐면 자신과 세상에게 순종을 합니다. 두 번째 순종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면서도 믿음이 있는데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그리고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진리 안에서 자유해져야 되는데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부드러워져야 되는 마음이 굳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 그 진리를 날마다 묵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냐면 진리 말씀 안에서 우리의 굳은 마음, 그 죄된 마음이 유연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육신은 영의 생각을 늘 거스립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따라오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인내를 가지고 거룩한 습관이 내 몸에 배이는 영적 훈련을 우리는 꼭 해야만 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마치 자동차 운전처럼 초보일 때 참 마음대로 운전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아도 이 차가 한 몸이 되지 않죠.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연습으로 그러다가 어느 날 차와 내가 한 몸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차가 막 잘 움직이는 거죠. 우리의 육체가 진리 말씀을 깨달아 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 안에서 자유입니다. 영의 소원대로 움직여지는 육체, 우리의 소원, 영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순종입니다. 이 원리를 잘 우리가 아신다면 장롱 면허 되신 분들, 굳은 마음이 되신 분들은 다시 운전대를 잡는 이 연습, 매일의 거룩한 연습을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들은 심판의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자발적 순종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고 싶고 그 마음이 늘 궁금해서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이런 욕망이 우리에게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전쟁이나 또는 참 위험한 곳이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은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이곳이 위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의 처지와 상황이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는 자들은 참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자유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모아놓은 다큐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집에서 있으면서 며칠 전에 이 순종이라는 다큐 영화를 봤습니다. 이 내용은 참 가난한 가정을 두고 선교지로 떠난 아버지를 원망했던 딸이 선교지에서 죽음을 맞이한 아버지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장례식장에 남편과 아이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가게 되죠. 아프리카 우간다라는 내전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헌신을 이해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선교사가 되는 그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남자 선교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병들어 있고 장애인 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리아 난민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전쟁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자들과 부하가 된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도저히 갈 수 없는 처지와 환경인데 왜 나를 이곳으로 가라 하셨는지 참 잘 몰랐지만 이곳에 와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음을 너무 분명히 알아졌기 때문에 이 죽음의 위험이 있지만 이들을 구원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너무 큰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묵묵히 순종하는 그들의 삶은 도전을 넘어 너무도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졌듯이 순종하는 가운데는 화해와 용서의 은총이 있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막는 이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나님보다 그곳은 참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질병이라는 지금 현실 앞에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땅을 위해 우리는 정말 전심으로 기도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릎 꿇고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함은 결국 우리 구원을 위한 주의 뜻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교회와 가정에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함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부르심에 응답하는 충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불순종으로 이끄는 사단의 모든 사슬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상처난 영혼에 만지심이 있게 하시며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화해와 용서가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5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 되시고, 우리의 가족 그리고 이 땅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의 이 어려움, 이 환난은 종말의 심판에 견줄 수 없는 작은 고통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을 자신의 안위와 기쁨으로 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이 땅의 구원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 이유가 복음 안에서 발견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는 자마다 진리 안에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자유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전해주신 전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우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이 비대면 예배가 끝이 나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참 즐거운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사역
위해서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시고 서로 성도 간의 더 깊은 사랑에 깊은 교제가 기도하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우리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들마다 회복의 역사와 문제 해결의 역사와 또 치유의 역사와 우리의 모든 이들의 공고함을 돌보시는 주님의 긍휼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그럼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시면서 금요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금예배로 주님 앞에 귀하게 예배를 올려드린 사랑하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권속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우리 참 즐거운 교회와 우리 교회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금요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